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귀 기울이십시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수련회 갔다 와서 잘 쉬었습니까? 일한 게 없어서 안 쉬었구나. 저는 아주 이틀 동안 잠만 잤습니다. 자,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들어가기 앞서서 간단한 질문을 몇 가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대표하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모세. 이건 쉽죠. 그럼 모세는 무엇을 대표하는 인물일까요? 네? 예수님? 50% 틀렸습니다. 50%라는 말은 도저히 답이 안 나올 때 한번 생각해보라는 말이었지. 일단 질러보고 하라는 게 아니니까. 제사장 가까웠어요. 근데 방금 전 아니라 그랬지. 물론 예수님을 대표하는 인물이기도 한데 왕? 아니요. 어떤 인물을 대표한다기보다도 어떤 대제사장 인물이잖아. 어떤 개념을 대표하는 인물이에요, 모세는. 속죄? 물? 초능력. 초능력? 초능력? 초능력.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입니다, 율법.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입니다. 동훈이 왜 아깝다고 했어요? 뭐라고 생각했는데? 순종. 안 아까운데? 순종. 그래, 율법을 순종해야 되니까. 자, 율법을 다른 말로 바꾸면 어떤 말들이 있을까요? 율법을 10계명, 그렇지. 10계명. 더 쉬운 말도 있어요. 율법을 바꾸면. 성경? 성경이 전체가 율법은 아닌데. 성경을 전체 율법이라고 하면은 그거는 조금 모자람이 있습니다. 규칙, 그렇지. 규칙. 법이라 그랬죠. 법률, 행위 다 율법과 대체해서 쓸 수 있는 말이에요. 성경에서 율법 혹은 행위는 항상 무엇과 반대에 있는 것처럼 묘사가 됩니까? 오늘 갈라디아서를 여러분 잘 읽었으면 알 수 있을 텐데. 사실 오늘 오전 설교의 핵심은 창세기가 아니라 갈라디아서예요. 뭐요? 믿음? 그렇죠. 믿음과 은혜. 항상 율법은 이거랑 반대편에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지금 하영이가 말 잘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생각부터 약간 정정을 하고 갈게요. 율법과 은혜는요, 서로 대척점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검은색과 흰색은 색깔상으로 보면 반대쪽에 있잖아요. 율법과 은혜 또는 행위와 믿음은 반대편에 있는 건 아니에요. 이건 서로 완성시키는 거예요. 이 말 내가 예전에 했지 않았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난 계속 이런 식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그림을 떠올려 보세요. 이건 예시라서 완벽한 거 아니지만은 율법과 은혜가 어떤 관계인지 이해하는데 여러분이 도움이 되기 위해서 떠올려 보라고 하는데요. 비행기 다 타봤어요? 안 타본 사람 있으면 그냥 말하지 마세요. 자, 그래요. 비행기 말고 그러면은 또 차별이 될 수 있으니까 그냥 관광버스라고 해봅시다. 관광버스, 고속버스. 고속버스를 안 타봤을 확률이 더 높겠다. 네. 자, 고속버스나 비행기 좌석은 보통 어떻게 구별이 되나요? 이코노미랑 또 다른, 그렇지, 비즈니스. 그러니까 요즘엔 1등석이라는 말은 잘 안 써요. 이제 퍼스트 클래스 그게 1등석이잖아. 요새는 근데 거의 이제 1등인데 2등석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분할게요. 특별석과 일반석이 있잖아. 특별석과 일반석이 있죠. 그럼 이건 특별석과 일반석을 무슨 기준으로 나누나요? 그러니까 내가 돈이라고 할 줄 알았어.
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약간 생각을 더 해봐야 돼요. 왜 돈이 어느 쪽은 비싸고 어느 쪽은 싸졌을까? 환경? 아, 대단히 좋은 말이에요. 좋은 말. 내가 하려는 말을 정리를 잘한 거예요. 가격보다는 그게 왜 특별과 일반이 왜 나눠졌는지를 알아야 되면 환경이 다르잖아요. 한쪽은 더 넓고 한쪽은 더 쾌적하고. 여러분 그 이코노미석의 비즈니스 타서 가봤어요? 제주 에어 같은 거? 다리도 못 뻗잖아.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이 특별석에 타면 다리도 뻗고 이렇게 음료도 원하는 거 주고 그러잖아요. 그럼 보세요. 한쪽이 더 좋은 거니까 특별석이라는 말을 붙이겠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모든 좌석이 똑같이 넓고 똑같이 편하고 똑같이 안락해. 그러면 특별석하고 일반석을 구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구분이 안 되잖아요. 두 좌석을 구분할 수 있는 근거가 없잖아요. 근데 바뀌지 않는 거 하나는 두 좌석 다 어디로 간다? 어디 목적지로 간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출애굽기 이야기 시작하기 앞서서 지금 율법과 은혜의 관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율법과 은혜는 서로 반대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둘 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선한 것이다, 둘 다. 아주 재밌어서 뭔가 웃음이 막 나와. 자, 뭔가 깨달음을 얻어서 웃음 나온 걸로 하겠습니다. 다시, 율법과 은혜는 서로 반대다? 반대가 아니에요, 율법과 은혜는. 둘 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기 위한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요. 자, 또 다른 그림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철로역정 다 봤어요? 철로역정? 안 본 사람, 철로역정. 자, 안 봤어요. 안 본 사람 손 들어봐요. 철로역정. 아니요, 영화든 책이든요, 뭐. 영화는 내가 안 봤어요. 애니메이션 최근에 나온 거 말하는 거지. 그거 못 봤어요. 철로역정은 뭐냐면요. 크리스찬이라는 주인공이 어떻게 해서 천국까지 가는지를 뭔가 이렇게 동화처럼, 우화처럼 그린 그런 얘기거든요. 존 버년이라는 청교도가 쓴. 철로역정 버전이 여러 개 있는데 아무래도 아이들을 보는 건 각색이 좀 된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는 아이용을 봤는데 어렸을 때 봤던 철로역정이 없는데 커서 본 뭐 어른용 철로역정이 아니라 원래 철로역정을 보니까 어떤 그림이 있냐면은 자, 철로역정 주인공 이름 뭐라 그랬어요? 존 버년은 작가고요. 적어도 해리포터 주인공을 조앤 롤링이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자, 철로 역정의 그 극중 주인공은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이 중간에 어떤 사람을 만나냐면 믿음이라는 사람을 만나요. 상징적인 거죠. 믿음이라는 사람을 만나는데 믿음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를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믿음이 중간에 오다가 어떤 사람에게 남자한테 습격을 당해가지고 막 두들겨 맞은 거야. 근데 어떤 남자가 누구냐면 웬 노인이에요, 노인.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가 돌판을 들고서는 이 믿음을 사정없이 두들겨 팬 거예요. 막 돌판을 막 찍은 거야, 사람을 막. 그러니까 막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 근데 다행히 그걸 보고서는 할아버지 하지 마세요. 그 만류하고 믿음을 끌어안아줘가지고 믿음이 다행히 목숨을 건지게 됐습니다. 그 노인이 누구였어요? 할아버지가. 그렇지. 할아버지가 바로 모세를 상징하는 사람이었어요. 돌판을 들고 막 때렸어요. 믿음이라는 저기를. 그러니까 모세가 모세라 그랬잖아요. 돌판을 들고 두드려던 할아버지가. 근데 믿음을 후드려 패는 것을 막아주고 자기 품에 안아준 사람 누구였을까? 죄? 그게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 손과 발과 여기 옆구리에 있는 그 상처를 보고서 안 거예요. 믿음이. 아, 예수님이셨구나. 그렇게. 자, 서론이 길었습니다만 하고자 하는 말은 같습니다. 모세가 믿음을 인정사정 없이 두들겨 패지 않았다면 믿음은 자기가 지나가다가 도와준 그 남자한테 고마움을 느꼈을까 안 느꼈을까? 그럼 느낄 필요가 없잖아요. 나에게 지금 율법이 나를 후드려 패고 있지 않는 이상은 예수님께서 도와주셨을 때 아무런 은혜를 못 느끼는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율법의 대표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모세. 지금 우리가 배울 모세잖아요. 근데 엄격하고 빈틈없는 그 율법으로 우리의 죽어있는 양심을 먼저 사정없이 두들겨 패고 자극하지 않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할 수 있다 없다? 그게 어렵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이 완전하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려면은 우리가 그거를 지키기에 얼마나 불완전한지를 먼저 알아야만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린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걸 먼저 알아야 그 율법을 대신 지켜주실 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게 규칙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게 바로 율법, 모세의 역할이다. 자, 모세가 태어날 때부터 성장하고 미디안 광야까지 도망간 이야기는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지난번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서 요셉이 죽기 전에 그 가나안 땅에 있던 누구를 데려와요? 가족들을 데려오죠. 아버지 야곱과 가족들을 데려오는데 몇 명 왔어요? 남자만 70명 올라왔어요.
그래가지고 거주해서 농경에서 살 땅을 줬거든요. 그리고 다음에 40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이 점점 번성해지고 애굽 사람들보다 더 강성해지고 더 수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애굽 왕인 바로가 어떤 정책을 펼쳤어요? 쇄국 정책 펼쳤다고? 너무 자동으로 나오는 거 아니야? 쇄국은 다른 나라에서 못 들어오게 막는 거잖아요. 이미 들어와 있다니까. 산하 제한 정책을 펼쳤지. 근데 산하 제한 정책이 우리가 생각하는 산하 제한 정책이 아니라 애를 낳으면 죽여라라는 거였다니까요. 근데 학대죠, 학대. 근데 맨 처음엔 학대를 했어요. 막 남자애를 죽이라고 그러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은 얘네들을 어려운 일을 시키자. 막 건축물 만들 때 벽돌 같은 거랑 시멘트 같은 걸 만들도록 하자 이랬다고요. 근데 이 왕은요 400년이 지났기 때문에 요셉이 국무총리였을 때 잘해주던 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요셉을 모르는 왕이 나타났다고 성경에 써있단 말이에요. 벽돌을 막 만들게 시켜요. 벽돌 만들어 봤어요, 여러분? 벽돌 안 만들어 봤죠? 벽돌 만들어 본 사람. 벽돌을 여러분이 만들어 봤겠어? 저 벽돌을 만들어 봤거든요. 제가 가끔 머리가 아프면은 제 아지트가 있어요. 산인데 거기 가가지고 저 혼자 벽돌을 막 만든단 말이에요. 벽돌을 만들러 가는 게 아니라 가서 이것저것 해. 막 나무로 뭐 깎아서 뭐 활도 만들고 나의 이제 아지트가 있는데 이제 최근에는 제가 벽돌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거예요. 피자 굽는 화덕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근데 그 흙을 그냥 쌓아서 못 만든단 말이에요. 벽돌을 만들어야 돼 먼저. 근데 벽돌 만들려면 그냥 대충 흙으로 뚝딱뚝딱 만들 수 있을 것 같죠. 그렇게 안 돼요. 벽돌 만들려면 일단 흙을 채로 쳐가지고 고운 흙을 만들어야 돼. 그리고 그걸 물 해서 반죽하면 될까? 지점토처럼? 그거 안 돼요. 그럼 말리에다 다 갈라져요. 그래가지고 맨 처음에는 바로 왕이 너희들이 처음엔 이걸 우리가 줬지만 나중에는 너희가 직접 구해와라 한 게 뭐였어? 벽돌 말고 벽돌 만들 때 필요한 거. 아니요? 지능만으로 못 만든다고요. 지푸라기지, 지푸라기. 지푸라기를 넣어야지 안 갈라진단 말이에요, 벽돌이. 그걸 발로 막 밟고서 난리를 쳐야 돼. 내가 이제 동영상 보여줄게, 여러분 원하면. 근데 그거를 하루에 몇 개 나 혼자 만들 수 있는지 알아? 하루에 벽돌 몇 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두 개는 너무했다. 한 10개까지밖에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려면 노예가 엄청 필요한 거야. 내가 하루 벽돌 만들어 보니까 왜 바로 왕이 노예가 필요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더라고. 근데 보세요. 건축물을 지으려면은 벽돌이 수만 장이 필요하잖아. 그거에다가 투입을 한 거예요. 막 사람 죽어 나간다, 이거 벽돌 안에. 내가 봤을 때는 벽돌 이집트 피라미드 만들고 이런 데 쓴 벽돌 안에 사람 시체가 아마 섞여 있을 거야, 거기는. 그 죽으면 그냥 거기 진흙 안에 넣겠지, 그냥. 자, 보세요. 처음에는 애굽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고된 노동을 시키는 쪽으로 했는데 뒤에 지나니까 더 사악한 정책으로 바뀌었어요. 그게 아까 말한 아이들 중에 여자애는 살려둬도 된다. 하지만 남자가 태어나면 나일 강물에 던져서 죽여라. 자, 보세요. 모세가 그 부모님이 이렇게 왕명을 어기고 3개월 동안 키워요. 근데 키우니까 애기가 점점 이제 울잖아. 목청이 커지잖아. 그러니까 송진 같은 걸로 방수 처리를 한 갈대 상자에 넣어가지고 나일 강가에 있던 또 갈대 파피루스 사이에 놓아서 목숨을 이제 부질한 거예요. 보세요. 예전에 노아와 방주 이야기할 때 잠깐 이야기한 거 지금 기억나세요? 나무로 만들고 뭘 칠해서 물로 상징된 죽음이 침투에 들어오는 것을 못하게 한 거. 그게 뭐였어요? 역청이었죠. 그런 어떤 상징들이 있잖아요. 나무로 만들어서 그냥 나무로만 만들면 물이 들어와서 죽지만 나무로 만든 거에다가 역청을 발라서 죽음이 침투하지 못하게 해온 상징들 3개 뭐였어요? 3개. 피가 역청의 상징이었죠. 그러니까 보세요. 갈대 상자가 그런 거 중에 하나였죠. 그리고 또 뭐가 있었어요? 방주 있었죠. 또 문틀? 문틀도 내가 얘기했어요. 그냥 상자? 아니요. 언약궤가 있어. 언약궤. 그리고 이 모든 건 또 뭐의 상징이야? 교회의 상징이기도 한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피가 발려져 있지 않으면은 똑같다, 그냥. 다 죽음이 침투에 들어온다. 보세요. 오늘 이 나무 상자도 그 상징 중에 하나였습니다. 나무 상자든지 뭐든지 간에 물이 안으로 침투에 들어오면 죽는 거기 때문에 그 물을 박는 송지나 역청은 뭘 상징한다? 예수님의 피를 상징한다. 보혈, 은혜를 상징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간단히 줄이면요. 모세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지금 처음 날 때부터. 여하튼지 간에 갈대 상자에 넣어져서 나일 강, 그 파피루스 사이에 놓여진 모세를 누가 발견해? 바로의 딸, 공주가 발견하잖아요. 자, 보세요.
이 딸이 목욕을 하러 와서 발견을 하는데 저로서는 미안하지만 이 장면을요 전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 공주가 결혼을 했든지 안 했든지 간에 아니 정체를 알 수 없는 아기를 강에서 데려와서 키운다? 궁전에서? 이해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네? 어떤 걸 표현해요? 아니 그래요. 일단 얘기해 주세요. 자, 전국적으로 히브리 남자 아기를 다 죽여서 그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는 칙령이 지금 선포가 된 이유니까 이 공주도 남자 아이가 히브리 사람인 거 알았을까 몰랐을까? 자, 알았다. 몰랐다. 다 알았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건 성경에 알았다 그랬잖아요. 열어보고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랬다고 했잖아요. 얼굴이 아마 다르게 생겼었겠지. 아니면은 애가 버려져 있으니까 아 이거 애를 죽이려고 떠내려 보냈구나 그랬겠죠. 자, 더 웃긴 건요. 모세의 누나가 누구예요? 미리암. 자, 이제 내가 오늘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퀴즈를 맞춘 사람. 모세의 어머니 이름 뭘까? 성경 찾아봐. 찾아봐도 돼요. 아마 여러분은 30분 안에 못 찾을 거야. 자, 제한 시간 10초입니다, 대신에. 어디 있어? 모르는 거야, 모세 어머니를. 요씨입니다, 요. 요셉. 요셉. 자, 이제 허승윤 탈락. 3, 2, 1. 오늘은 못 주겠네. 음료 교환권 제가 그 5,000원 이미 선지급하고서는 사온 건데. 5,000원짜리 5,000원. 네, 현금이랑 똑같은 거예요. 요술봉이요? 자, 요게벳입니다, 요게벳. 그럼 한 번 기회 더 주겠어요. 아버지 이름 뭘까? 아씨입니다, 아씨. 아브라함. 아브람? 아깝다. 자, 5초 줍니다. 어차피 모르는 문제니까. 그냥 선생님들도 맞추시면 드립니다. 선생님. 아빠? 아빠 이름이 아빠라? 너무 이상하다. 아브라한? 아깝습니다. 정답은 뭘까요? 아므람이에요, 아므람. 아브람 말고 아므람입니다. 아므람. 알아두세요. 이거 상식이니까. 자, 다시. 지금 장면은 모세를 물에서 건지는 장면입니다. 자, 누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아브람, 요게벳, 미리암 중에. 미리암이 저 멀리서 보고 있던 거예요. 애가 어떻게 되나, 물 떠내려가나 본 거예요. 근데 갑자기 불쑥 나타나서는 공주님, 제가 그 공주님을 위해서 이 애기 그 젖을 먹일 유모를 좀 찾아볼까요?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응?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일제 식민지배 하고 있는데 여러분 천황폐하의 공주님을 만나가지고 여러분이 꾀죄죄하게 가가지고 제가 유모 좀 구해볼까요? 그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 내가 공주 발로 차버릴 것 같은데? 허승용 같은 애가 꾀죄죄하게 하고 와서 제가 유모를 하면 바로 차버릴 것 같은데? 자, 근데 보세요. 너무 이상한 게 뭐냐면은 공주가 그러라고 하는 거야. 유모 데려오라고. 내 돈도 준다는 거야. 유모한테. 응? 그래서 유모로 근데 누굴 불러와? 요게벳을 불러온다니까. 어머니 그 유모로 자기 어머니를. 여러분 이게 감동적인 이야기 같죠? 감동적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드라마 볼 때 너무 주인공 위주로만 돌아가면은 감동 파괴되지 않나요? 너무 그 사람의 편협하면 감동 파괴되잖아. 근데 저는 이 장면을 커서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제가 이 장면을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은혜를 좀 주시라고 기도를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너무 이상하잖아. 응? 이거는 정상적인 일이 아니라고요. 이건 정말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 일이 지금 10절 안에 써 있는 거라니까요. 바로 이 사건으로 모세가 이름이 뭐가 됩니까? 모세가 되잖아요. 모세가 뭔 뜻이에요? 일단 건져내다라는 뜻입니다. 건져내다. 뭐라고요? 모세혈관? 진짜 모세혈관 파괴시켜버릴까? 자, 모세는 죽었어야 했지만 죽지 않고 어디서 자라요 지금? 왕궁에 자라요. 이집트 왕자잖아 이게. 정말로 이상하죠. 성경 읽는 거 여러분 당연한 일이고 또 좋은 거지만은 하루 일과로 생각하고 성경 읽다 보면은 우리는 가끔 이런 부분 놓치기가 쉬워요. 응? 왕이 내린 살해 명령을 어겼어요 지금. 전국적으로 내렸는데 어겼어요. 몰래 키웠어요. 이제 애기가 조금씩 커요. 울음소리도 커져서 나일강가에 놓은 거를 그 살해 명령을 내린 왕의 딸이 발견하고 히브리인인 것도 알았어요. 열장을. 히브리인이네? 죽어야 되는데? 근데 안 죽였어요. 그래서 데려다가 키워요. 노예로 키워도 되잖아. 노예로 키우지 않고 왕자처럼 키운다니까?
교육을 받고 자기 아들로 입양을 한다고요. 왕의 공주가. 응? 왕실 교육을 받으면서. 이것이야말로 이해하는 데 있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부분이라고요. 익숙한 이야기는 여러분 이상한 점을 더 찾기 어렵죠. 맨날 듣던 얘기니까. 근데 이건 정말로 이상한 이야기라는 걸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도대체 그럼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한테 뭘 말씀하고 계신가? 제가 서두에 이런 질문을 했죠. 모세가 뭐의 대표자라고요? 율법의 대표자죠. 율법은 이거예요. 너희가 하라 하지 말아라예요. 행위. 그거 외에는 없어요. 율법은 하라 하지 말아라 이걸 말하는 거예요. 하면 죽는다 이거. 하지 말라는 거 하면 죽는다. 이거를 여러분이 협박하는 게 율법이라니까요. 우린요 여러분 이제 애기 티를 좀 벗어야 됩니다. 우린 성경 읽으면서 뭐든지 이게 내 자신같이 이입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다 내 중심이야 세상이 우리에게는. 응?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우린 출애굽기 읽으면서도 모세가 율법 대표한 인물이다 이걸 머릿속에 딱 박아 넣어야지. 안 그러면 누구 이야기로 읽게 된다고요? 우리 이야기로 읽게 되죠. 그럼 우리 아니에요 모세는요 여러분. 물론 때가 되면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내 것이 되겠죠. 그렇지만 지금 첫 단추를 끼울 때는 성경을 그렇게 내 중심의 동화처럼 보면 안 됩니다. 우린 지금 율법의 대표자로서 모세를 공부하고 있어요. 우린 율법의 대표자인 모세가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조건, 환경, 여기서 순전히 주작 같은 이야기로 응? 이거 모세가 출애굽기 썼기 때문에 자기 이야기를 막 아름답게 쓴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은혜로만 똘똘 뭉쳐진 얘기를 배우고 있어요. 물에서 건져내서 그것도 모자라서 왕자로 키워지고 왕실 일원으로 교육받고 자라는 이야기를 지금 보고 있다고요. 제가 방금 장황하게 설명했죠. 원래 죽어야 되는 사람이 죽지 않고 선물로 삶을 받는 거를 한 단어로 뭐라 그래요? 그걸 은혜라고 한다고, 은혜라고. 구원이 그 은혜예요. 율법의 대표자인 모세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됩니까? 은혜의 이야기로 시작된다고요. 건짐을 받는 이야기로. 모세 이름 자체가 건져낸다라는 뜻이라고요. 근데 우리가 점점 성경 읽다 보면 이 첫 장면을 계속 기억하나요? 아니면은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이 멸망한 일. 아까 누가 기적의 대표자라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린 모세를 생각하면서 그런 것만 떠올린다니까요. 그렇지만 첫 번째 장면 우리 놓치면 안 돼요. 성경 항상 창세기가 왜 첫 번째 쓰여졌을까? 창세기가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데 제일 중요해서 그런 거예요. 갑자기 사사기부터 창세기가 쓰여졌어 봐. 그러지 않고 첫 번째 어떤 이야기가 들어가면 그게 모든 얘기를 풀어나가는 핵심 키여서 그런 것처럼 모세가 10가지 재앙 먼저 내린 일부터 시작하지 않고 홍해 가른 일부터 시작하지 않고 반석을 쳐서 물 나온 얘기부터 시작하지 않고 첫 번째 물에서 건짐 받은 것부터 시작된다는 걸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율법의 상징인 모세가 은혜로 시작을 했다. 이거를 여러분 율법 대표자인 모세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이야기로 여러분이 항상 스펙타클한 이야기를 볼 때마다 이 장면으로 다시금 돌아가는 거를 저는 원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보는 태도예요. 율법과 은혜는 분리되어 있다? 아니다. 처음부터 하나다. 그래서 율법과 은혜가 모두 어디로 인도할까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인도하는 걸 우리가 알고 하나님께 그래야만 감사하게 되는 거라고. 모세의 이름의 뜻과 거기 숨겨진 의미, 즉 율법과 은혜는 항상 함께 간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오늘부터 꼭 머릿속에 탑재하고 말씀을 듣게 되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복되신 주님, 저희의 본성상 저희는 늘 착한 일을 나쁜 일을 늘 구분하기 마련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눈에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같은 목적임을 우리가 배우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율법의 대표자인 모세가 지엄하고 무섭고 바늘 틈 하나가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의 완전한 율법으로 우리를 옥죄고 또한 우리를 사정없이 두들겨 패지만 지금 그 모든 것을 우리가 겪게 하심은 우리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바라보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지금 그 목적을 위하여서 모세도 있고 예수님도 성경에 함께 계시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조화롭고 또한 완벽한지를 우리 출애굽기의 이야기를 통해 잘 배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